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열심히 위해서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행위를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행위, 삶의 어떤 행위, 그의 결정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의 삶을 이끄셔서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그 삶의 어떤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끄셔서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천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는 12장부터가 참 중요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 창조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족장사가 중요하지요. 12장에서 출발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여정, 이 여정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15장에 와가지고 그 약속을 하시면서 짐승을 쪼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거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그 길을 거니시는 거거든요. 그럼 뭘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구원을 내 스스로 이루어내겠다,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렇게 쪼개지겠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잠깐 읽어봤는데 제가 발견하지 못한 내용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되는 것이 이삭이 나무를 등에 지고 가는데 쪼갠 나무를 등에 지고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나무 등에 지고 간다 그러면 될 텐데
나무를 쪼개어 지고 간다.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간접화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거든요. 이건 우리가 잘 깨달아 이제 알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16장에서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어떤 인간들의 어떤 행위로 드러난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쪼갠 고기 사이로 거닐었던 그 하나님이 17장에 가가지고 할례를 명하십니다. 모든 인류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이것이 너와 나와 언약의 증포다. 이렇게 너희들이 쪼개질 것이다. 잘라질 것이다. 이런 의미로 창세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정말로 예배의 어떤 모형이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 일 후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때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때가 언제라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합니다. 그때 그 행위가 어떤 거라겠습니까? 사막에서는 샘물을 파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건 생명수라고요. 그런데 그 샘물을 팔 때마다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내지는 종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계속 뺏는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실력이 없어서 내지는 힘이 없어서 뺏기는 게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곧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즉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빼앗기는 삶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아비멜렉 이방 사람들이 입을 빌어가지고 칭찬해 주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 삶이 지난 주일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일 후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하여 반응하잖아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 가운데는 많은 말들이 함축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던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제단 숯불에 핀 숯이 자기 입술에 대어졌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뭐가 드러납니까? 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칭찬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의기양양해진다. 그러면 이 설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우리를 의인된 선한 사람으로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드러나는 게 맞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이런 설교 한번 했잖아요. 너무 하나님은 멋지시다. 저 같으면 늘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반감이 생겨가지고 그 말에 순종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죄가 인식된 자들에게 네 죄 네가 받지? 이제는 너는 나의 말에 꼼짝없이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한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접적 합법이에요.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것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시죠. 직접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서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까? 직접 들으셨냐고요? 대부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찾아오십니다. 간접적으로 찾아오신다고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찾아오실 것이 어떤 것일까요? 자연을 통해서 내지는 이웃
우리 형제들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기를 원한다고요. 귀에 생생하게 들려질 때 하나님 그러시군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 귀를 열으셔서 말씀을 제 귀에 들려주세요. 넣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준 적이 있냐고요. 한 번이라도. 제 경우에는 없습니다. 가끔 꿈속에 나타나기도 하셔요. 그리고 꿈인지 생시인지 그런 방법으로 오시긴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여호와야 그러면서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려야지만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드려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인정할 때야지만이 삶의 순종이 나온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뭔지요? 번제는 올라라고 씁니다. 번제는 완전히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거 무서운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아니라 100세에 낳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간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동물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간을 제사로 드리라. 그것도 자기 몸과 같은 자기 분신과 같은 그런 아들을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번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지금 달라니요. 차라리 그때 주지나 마시지. 내가 아비멜렉이 아니고 그 종이 누구였죠? 지나가고 엘리에셀 이렇게 좀 통해야 돼요. 오늘은 이쪽으로 흘러가네. 엘리에셀이나 내 가문을 이을 자로 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얘기했잖아요. 누구? 이스마엘이나. 그럴 때 그럼 내가 그러자라고 하시지 왜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이삭을 주시고 왜 이삭을 지금이야 바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한마디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큰 힘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까요? 안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 말씀에 따라서 어떤 행함으로 나오고 있을까요? 사실 이러한 일들은 보통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같은 명령을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구속사가 펼쳐질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낼 것인지 구속사는 구원이란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낼 것인지를 그림으로 보여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가 전부 다 뭘로 연결되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삭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여기에 모형으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삭이 오늘 이삭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예배가 어떤 것인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확히 드리죠. 오늘 이 말씀이 잘 여러분들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듣고 영상으로 편집해서 제가 듣잖아요.
그런데 잘이란 말을 너무나 많이 쓰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이라는 말을 많이 쓸까? 안타까움의 어떤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자꾸 이런 말을 하는지.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잘 나오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는다 하여 그분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정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뭘로 나오냐 그러면 예배로 나온다고요. 예배. 오늘 이 얘기를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잘은 안 쓰면 안 되겠군요. 잘을 써야지.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진 이 모리아 산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이 시온산에 성전이 세워져요. 성전. 그리고 성전은 뭐 하는 것입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 그러나 그것이 원형의 제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의 원형은 아니다 이런 것이죠. 원형은 앞으로 오게 될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의 원형이에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입니다. 권주 성도님, 이 성막에서 뭐 했을까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동물 잡아가지고 번제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번제입니다. 이게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이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나 이런 속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중요한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함께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 기름만 드리는 것 중요하잖아요. 아주 가장 귀한 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이게 11조 개념도 거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라라고 하는 번제입니다. 이 성막에서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셨다고요. 이 성막은 주로 유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옮겨라 그러면 옮겨지는 건데 언제 옮겨집니까?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옮겨질 때 옮기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다른 얘기로 우리의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그네 삶이고 순례 삶인데 뭘 얘기하죠? 그걸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곳에서.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은 이제 고정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 나그네 삶은 아닌 것이죠. 털을 닦고 사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세워지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똑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그런데 이 제사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게 될 어떤 그림자로서 이 제사가 지금 행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 제가 파란 글씨는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해석도 같이 말씀에 곁들여서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장막, 이것은 율법과 옛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라 씻는 거다 이런 것은 장로들의 유전, 전통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개혁할 때는 뭔가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없애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덮어 씌우는 게 아니에요. 발전시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전 것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것. 이게 개혁이에요. 개혁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되지 아니한,
성막은 손으로 짓잖아요. 창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마,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가 하지만은 이렇게 해석을 좀 붙여서 읽게 되면은 훨씬 더 쉽지요. 원형이신 예수가 오시게 되면은 시온산에 세워진 아까 봤던 그 성전의 의미는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형을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의 의미는 옛 율법이란 말입니다. 옛 언약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이 있을 거잖아요. 원형이 있어야지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니까. 예, 그림자 구역은 다 그림자. 그런데 이것을 자, 요한복음 2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자고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어느 시기에 지금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성전을 가리키며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세요. 이 돌이 얼마나 큽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성전은 40년 동안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48년인가? 보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제자들이 하는 그 얘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뭘 얘기하고 있죠? 헐어버리라 이런 것입니다. 지금 원형이 왔다 이런 거잖아요. 이 원형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이 성전이 세워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형이 오게 되면은 이 성전은 헐어져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그대로 제사 지내고 거기에서 모든 행위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헐어버리라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런 영적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내가 너희들이 나를 죽이게 되면은 내가 4일 이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알아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모욕죄로 예수님을 결국 죽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8절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되었는데 그 8절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목사들이 사실 이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요. 아전인수격은 무엇입니까? 내 눈에 물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호에 맞는 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 뜻과 같이 말하지 않았는데 내 필요한 대로 그 말들을 해석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아전인수 아닙니까? 저는 그냥 아전인수 그냥 듣고서 알았는데 한문을 찾아봤더니 이게 자기 눈에 물대는 거더라고요. 그럼 이게 아전해가지고 전자는 밭전자인데 이거 무슨 논입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건 따지지 말고요. 밭이나 논이나 다 똑같아요. 아전, 인수. 하나 배웠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해서 자기의 편의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버리게 되면은 이것은 옛 성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옛 성전에.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옛 성전을 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세밀히 살펴보면서 본문이 뭘 함의하고 있는지를 제가 의미를 좀 드러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역분 설교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 이역분 설교를 듣고 보고 오신 분들은 훨씬 더 빨리 의미가 캐치가 되질 것이고 거기에 충분하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삭이 오늘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잖아요. 그 걸어가는 장면이 어떤 것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삭이 쪼갠 나무를 등에 지고 갑니다. 쪼갠 나무를.
이것은 내가 쪼개지겠다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나무를 지고 가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로 드려지잖아요. 번제로 드려지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걸어가시잖아요.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이 지금 이삭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그리고 이삭을 그렇게 나무를 쪼개서 등에 지게 하여 걸어가고,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아버지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불과 칼을 들고 갑니다. 이 불과 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불 이랬을 때 성령의 임재함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요. 또 다른 측면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그러잖아요. 성령의 불을 그랬을 때 그 성령의 불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되면 그건 기쁨입니다. 충만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닌 자녀들이 이 불을 받게 되면 지옥입니다. 지옥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불이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불로 받는다고요. 그런데 그 성령의 불로 받냐, 지옥불로 받냐, 이런 것이죠. 성령의 불로 받게 되면 이 말씀 자체가 즐거움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나의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옥불로 받게 되면 노맨이에요. 괴로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칼은 어떤 것이죠? 칼은 100% 심판을 상징합니다. 물론 말씀의 칼 그랬을 때 그 또 다른 측면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들고 가는 것은 심판의 상징이라고요. 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갈 때 너희들을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셨을 때. 여기에서 진멸이라고 했을 때 그 진멸은 헤레브라고 해요. 헤레브. 그래서 헤레브 사상 하나 알아두세요. 헤레브 사상, 진멸 사상입니다. 그때도 칼이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칼은 아닙니다. 이 칼은 마켈레트라고 쓰는데요, 도살용 칼입니다. 분명하게 칼의 용도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죽이겠다 이런 것입니다. 목적 삼아서 내가 이삭을 죽이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칼을 들고 있다고요. 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불을 들고 있는 것은 희생제사의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연구하지 않으면 이 깊이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 이런 것이죠. 지금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누구를?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예수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예수니까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상징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들고 있는 칼은 하나님이 지금 들고 있는 칼이라 여러분 보시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내 아들 잡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제사가 지내집니다. 이게 예배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예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잖아요. 이게 전가입니다. 우리가 그 전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잡아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에 줍니다. 그럼 제사장에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으로 생각했을 때 제물이잖아요. 그리고 참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어떤 거 이중적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양이 돼가지고 자기 양을 가지고 제사장이 돼가지고 들어가는데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이 되시고 자기가 제사장 되시고 자기가 받으십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 삼위일체가 그 가운데 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서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야, 예배 드려서 고맙다 이렇게 안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이삭을 데리고 모래산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잡아서 아버지가 주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여기 와 있는 것이죠. 이게 없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질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삭 대신에 한 마리의 양이 거기에 수풀에 걸려있는 장면이 보여지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지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권준성님 설교 제목이 뭐였었어요? 여호와 이레. 다 알려줘. 이렇게 민망하지 않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때 여호와 이레라고 하시오? 노예라 집사님 어떤 때 여호와 이레 그럽니까? 예? 일이 잘 풀어질 때 물론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양이 준비됐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이레를 예를 드려야지 여러분이 쉽잖아요. 어때 박선 선생님 어때 여호와 이레 그래요? 언제?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그 여호와 이레 그게 우리는 그때 여호와 이레 그래요. 먹고 싶었는데 수박을 옆에서 갖다 줘요. 그럼 우리는 여호와 이레 유레카 이래 유레카. 이건 뭡니까? 여호와 이레는 지금까지 전부 다 내 편익을 위해서 썼던 말입니다. 내 편의가 아니면은 이웃의 편이라도 옆 사람이 뭐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로부터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럼 내 것이 아니라도 여호와 이레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사용되어졌어요. 그럼 지금도 여러분은 그렇게 설교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전혀 그런 말은 아니라고요. 제물 대신 이삭 대신 준비된 양이 여호와 이레라고요. 여호와 이레는 우리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물 되시고 하나님 제사장 되시고 하나님 직접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영호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제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다 내 편의로 그 말을 차용했었지만은 이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세요라는 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지만은 그리고 그것이 비록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좋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즐거운 것이 아닐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서로 협력해가지고 우리의 좋은 일을 만들어내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단 말입니다. 비록 나쁜 일이고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구별되어지고 거기서 나온다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것을 여호와 이레였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럼 뭘 생각해야 되냐?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네 이렇게 생각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이레 그랬으면 우리 자녀는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호와 이레라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을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떨 때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냐고요. 여러분은 자녀를 바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벌써 나왔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문맥만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죠.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실 줄.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는지가 분별되어지지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그 말을 해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양이 차질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서 갈 것인가? 이것은 이제 귀 있는 자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뭘 목적 삼아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빨아서 자기가 다 갚기 위하여. 옛날에 손영호 목사님이 그 문득병자를 입으로 빨아서 치료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다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음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저는 이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긴 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지 살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벌써 그 예수님의 그 의미를 이 이삭에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은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죽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이해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안 하니까 저 뒤에서만 아멘 하고. 사 40년의 긴 세월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어김없이 지키실 분이다. 이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걸 깨달았으니 행위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으셔야 돼요. 이걸 깨닫게 되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는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걸 깨닫지 않게 되면은 옛 언약에 매여서 율법을 지키는 걸로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은 제일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가 분별되어진 이후에 드려진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주일이니까 당연히 내가 나와야지, 이 이삭에 대한 제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을 모르고 단순히 그냥 어떤 절기에 매여 가지고, 절기도 주일이라고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냥 안 나가면은 하나님이 나 어디 놀러 가는데 차에 빵꾸를 내버리지 않겠는가 이러는, 그리고 앞으로 내가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겠나 이런 걸로 그렇게 예배 드리면은 이 예배는 옛 언약에 매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절대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다른 얘기로 성전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부시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성전을 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야말로 예수님이 제물되어서 드려지는 예배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제물 삼아 드리는 예배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들만 듣는 말씀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거든요. 그래서 예배 정의를 좀 잘 해가지고 이걸 또 이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좀 돌려야지라고 했는데 오늘 성찬이 겹쳐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풀어내지 못해서 마음이 참 답답한 것이 좀 있습니다. 좀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배와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뭘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근거를 대드리면서 이걸 풀어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제 마음에 조급함과 사실 답답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약의 그 예배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동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면은 우리 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동물 잡아 드렸잖아요. 그건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신약의 이 예배가 구약의 예배가 옮겨온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따름이에요. 형태만.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는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러는 것입니다. 옛날엔 죽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다 죽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산 제물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을 계속 죽이면 되겠습니까? 제사는 한 번으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걸 단번으로 드려지는 제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사는 다 완성됐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 어떤 형태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 동물을 죽이는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수를 계속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죠? 아직 제사가 완성되지 않았구나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예배는 다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예배가 지금 현상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나를 드리는 거라고요. 나를. 요건 각자 이제 짜집기 하시든지 다 스스로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요걸 정리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오늘은 시간이 한계 때문에 이 개론적인 부분만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럼 언젠가는 이 의미가 확연히 깨달을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예전 영기학교 때문에 청소를 아침에 일찍 하면서 예전 영기학교에서는 말씀을 매주 외웁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외우잖아요. 근데 말씀을 외우는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만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말인지가 영적으로 분별되어지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면류관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게 불변이어야 돼요. 변치 않으셔야 됩니다. 이게 진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녀를 부모의 면류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른 얘기지. 그러면서 시편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를 오늘 낳았도다. 뭘 말이죠?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를 낳습니다. 교회가 자녀이죠.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낳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를 낳는, 작은 예수를 낳는 것입니다. 예수가 교회를 낳고 교회는 작은 예수를 낳습니다. 이 낳음의 자녀예요. 이것이 면류관이다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려진 말씀들이 우리한테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색다른 것으로 그것을 인쳐줍니다.
이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자녀가 우리 면류관이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자녀의 개념은 지금 우리들의 육적인 자녀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의 개념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면류관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면류관이 누구냐고요? 김전 집사님 면류관이 누구입니까? 영적인 아들을 낳았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나의 영적인 아들은 김순남 사모예요. 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다 아들 만드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육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설교 시간에 매주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각도만 조금 달리 하는 것이 따름이에요. 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들리는 말씀으로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해석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성경에서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예배이고, 또한 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새삼 깨닫습니다. 오늘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예배에 인식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이 주일 예배를 참으로 귀하게 이길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이 배설되어집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오니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